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혹은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선은 점점점 없어지고 악이 더 기세등등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런 어떤 의심이나 질문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되거나 누군가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대답을 해오셨고 또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에스더서 속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39, 27, 66권의 정경 속에 이 에스더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이 정경, 성경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볼 때에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에게 어떤 잔치 자리에 오라 그렇게 왕비를 초청을 했는데 아니 왕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싫어요 그랬습니다. 나 안 갈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아니 왕이 오라면 와야지. 왕비가 거절을 해. 그래서 왕은 그 왕비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누가 왕비가 되었지요? 바로 유다 백성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인, 후손인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 이 페르시아어로 이 에스더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가만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왕궁의 내시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속닥속닥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지금 내시 아무개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것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목숨을 살릴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고 결국은 왕비 에스더가 그 일을 전달해 주었고 왕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을 궁중일기,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거겠지요.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세월이 조금 지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지위를 높여서 왕의 오른팔로 세웁니다. 나라의 2인자로 등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보면 마치 왕을 대하는 것처럼 허리를 굽혀 그에게 절하고 인사하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허리를 굽혀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마음 때문에 이 하만이 아무리 자기 앞을 지나가도
결단코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뭐하는 사람인데 왕을 대신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나가는데 내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알고 보니까 유다 백성이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하만이 이 화를 그냥 두지 못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저 모르드게가 포함되어 있는 유다 백성, 그 유다 민족을 전부 이 나라에서 다 몰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이 나라 안에서 멸절시키겠다,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을 품고서 제비를 뽑았는데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이 뽑혔다. 그러니까 이제 11달 뒤면 나라 안에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언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일까? 그 때와 그 날짜를 언제로 하면 좋을까?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15절 말씀인데요. 15절에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만은 11달 뒤면 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들 전체를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이 이르기까지 하여튼 유다 백성을 완전히 이 나라 안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음모를 꾸미고 진행해 나가면서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왕과 함께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기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벌였다, 파티를 벌였다는 건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5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런 이야기가 온 도성 안에 퍼지고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12월 13일이면 이 땅의 유다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왕의 공고가 온 나라에 퍼지니까 온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실감과 절망감과 무력감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 머나먼 외국 땅에서 사는 그것만으로도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 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감정을 품고서 우리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12월 13일이면 이제 꼼짝없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생겨납니까? 라면서 유다 백성들 전체가 아마도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빠져들게 되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잠언 1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자, 1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명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역시 세번역 성경에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33절이나 1절 말씀에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고 마음의 경영, 마음의 어떤 계획을 하고 또 마음의 어떤 생각을 하고 미래를 어떤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정, 모든 일들의
결정 마지막 마침표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하만이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왕 외에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그냥 벌 주면 되는데 이 하만은 자기의 권세와 권위와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 네가 그래? 그러면 나는 너 하나만이 아니라 네 민족 전체를 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 날 온 나라 안에 페르시아 나라 안에 있는 유다 백성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사람이 마음에 경영할지라도 모든 결정은 모든 일의 결국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의 계획대로 다 멸절되고 몰살당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누가 죽었지요? 유다 백성을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와 같은 기둥을 세웠는데 거기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사람이 계획했지만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고 제비를 뽑고 경영하고 아무리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건 좋은 일이건 그것을 떠나서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결정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의 결정은 결국 주님이 하신다. 16장 9절입니다. 잠언 역시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가 내 길을 계획합니다.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계획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음을 계획했던 그 계획이 진행되어져 나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9장 21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오늘 19장 21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작게는 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어떤 직장 속에서의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계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모든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결국 내 뜻,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서운하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기 필경은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마침내는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게 바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욕심이 조금씩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제비 뽑는 것,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다 선한 것처럼 나는 정당화할 수 있고 다 바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에 조금씩 어쩌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포함되다 보면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바른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침내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시죠.
하만이 나라 안에 온 유다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날과 실을 얻어서 그 날을 D-Day로 삼아서 나라 안에 유다인들을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1월 달에 제비가 뽑혀져서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점점점 시간은 가는데 하만의 뜻과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유다인들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처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아무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마음의 계획과 경력이 있을지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적절한 때에 왕비 와스티가 폐위되어지고 포로의 후손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게 되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었는지 왕궁의 문 앞에서 이 왕의 일을 돌보는 어떤 관직을 갖게 되고 우연하게 내시들의 음모를 듣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고하게 되고 나중에 왕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다가 이런 일이 있었네, 모르드게를 데리고 와라. 모르드게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들, 되어지는 일들이 전부 우연처럼 보여지고 우연처럼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도, 모르드게가 왕궁 문을 지키는 것도, 이 모든 일들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가지 말씀을 보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뭐냐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하는 말입니다. 옳게 여기시거든. 자, 11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11절에서는 너의 소견, 여기 너는 하만이죠. 하만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하만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기 옳다,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제일 처음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뭐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하만이 악한 일을 꾸몄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온 나라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계획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날을 정했습니다.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유다인들은 다 몰살되어질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왕과 하만의 대화를 보면 왕이시여, 왕이 옳게 여기시면, 왕이 보시기에 좋게 여겨주시면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은 1만 달란트를 받고 아주 흡족해서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면 결국 누가 좋아할 대로 일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 왕도 아니고 하만도 아닙니다. 왕이 옳게 여기는 대로 되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왕이 옳게 여기는 건 뭡니까? 하만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유다민족을 유다민족 하나쯤 없앤다고 해서 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좋을 대로 해라.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왕도 흡족했고 하만도 흡족했지만 그들은 기뻐서 유다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주 신이 나서 진행해 나갔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에스더서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지극히 상세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우연하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짜놓으시고 내가 제비 뽑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경력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나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나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이해되어져서 믿으려면 우리는 사실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손 내밀어서 나를 좀 붙잡아 주시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내게 펼쳐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결정권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계획하며 제비 뽑으며 마음에 생각하며 경영할지라도 역사하시고 결정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보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